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 5일 후지사 건강건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지요. 자, 57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냐. 불련이다 세존시여. 불가히 30 이상으로 득견열해니다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가히 30 이상으로 너는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부처님의 이제 30 이상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32가지만 이렇게 나열해놓은 걸 보면은 이건 사람인지 이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못 보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불련이다 세존시여. 그걸로는 볼 수 없습니다. 불가의 세존시여. 불가의 30 이상으로 득견열해나이다. 자, 가히 30 이상으로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무슨 연구인가 하면 열애설 30 이상은 즉시 비상열세 시명 30 이상 하나이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라는 것은 곧 형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냥 30 이상입니다. 그 형상이 아니면 뭐예요?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30 이상은요. 네?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 뒤에서 이제 30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요것을 제가 지금 법신이라 이야기하고 3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오단바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게 천상계이고 중생계입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보리수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죠? 이것이 또 연꽃이 되기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용이 성천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요 두 가지의 그림을 하나로 해서 무엇을 보냐면 30 이상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어 이제 30 이상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30 이상을 공부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58페이지 그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양유선 남자선 여인이 이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약부인 오차경 중에서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에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하면 기복은 심달이라. 자, 이 경전 가운데에 사국의 등을 수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준다면 그 복은 심히 많음이 되리라. 자,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그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 활동하고 커피 타주고 이 밥 퍼주고 설거지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법을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설해주면 그 복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으로 설거지 해주고, 예? 찻잔 닦아주고 밥그릇 닦아주고, 예? 따뜻한 옷 갖다 주고, 그거는 뭐냐면 그냥 인간관계, 예? 인간관계에서 서로 트러블 없이 잘 삽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는 뭐를 하냐면 이 인간이
인간이 서로 다툼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예? 그래서 삼강오륜도 나오고, 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지킬 것을 지키자. 그래야 다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유교예요.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뭐하고 하는 게 유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보다 이 경 가운데서 이 경 가운데 사국계 등을 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다면은 그 복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사국에 범소유상은 개시망하니 약견예상비상하면 즉견유래하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형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여기에서 뭐가 돼요? 요 앞장에서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형상이었잖아요. 미래 세상에 형상으로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법을 공부해서 법신이 나와야죠. 네? 법신이. 제가 공부해보니까 법신이 정확히 나옵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분들이죠. 왜냐면 저는 목숨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러분은 편안하게 만나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의 모습과 달라요. 형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글로 써 있고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형상으로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구계를, 그리고 사구계가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라. 자,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이음성과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예래.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방광을 하시고 뭐 불상이 뭐 영험하시고 신중 탱화가 영험하다는 둥, 뭐 후불 탱화가 영험하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예요? 시인행 사도. 예? 이 음성과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염불하고, 예? 그죠? 서가모니불 주문이유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인의 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다. 자, 한번 보세요. 현대와 현대 사회와 한번 또 맞춰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조금 뭐 안다고 하면 뭐 페라리니, 뭐 볼보, 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동차가 났을 때 수리 고장 시 수리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결함 부위를 수리해낼 수가 있는가?
없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고정수리를 할 수가 없다. 고정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자동차의 전문 지식을 숙지한 사람이 고장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하니, 예? 약견지상하면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을 보지도 않고, 예? 하면은 이 공부한 사람은 페라리를 봐요? 아니면 엔진 자체를 봐요? 고장나면 엔진 부품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페라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벤츠를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 좋은 거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장식 수리를 못해요. 불교 좋은 거 다 알죠. 네? 어디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많이 유명 사찰이다, 뭐 불보 사찰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들 떠듭니다. 예? 이렇게, 예? 삼보 사찰이네, 불보 사찰이네, 뭐네 해가면서. 그러나 자동차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수리해내지를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냥 폐차해야 돼, 폐차.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예? 기독교가 문 닫는 데가 많다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문 지식이. 전문 지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혜로 지식 쌓기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법륜을 획득하는,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사구계를 알려면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구계를 알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이 전문 지식이 뭐냐면은 자, 전문 지식이 뭐냐면 법화삼부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이 사구계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그 사위국 기시국 고도본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법화경 한 구절 꺼내고 사성체에서 하나 꺼내고 12인연법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경전들을 설하시는데, 이거를 이 기본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 체계를 모르면은 경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해서 잘 차가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차가 못 나가고 있으면 아무리 페라리면 뭐 할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차면 뭐예요? 아무리 뭐 벤츠 뭐 그 900이면 뭘 거예요? 예?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똥차는 그냥 똥차일 뿐이에요. 잘 수리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불교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전문 지식.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구계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이 부품이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앞전 시간에 10에서 10번째 시간에서 말한 게 뭐예요? 여법수집은 제13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연능부처님 처수에 수행본기경에서 나오는 내용과 반야심경과 금강경과 법화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뭘 했어요? 여법수지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각자 부품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이 차가 잘 돌아가겠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이거를 알아야 그 차를 수리해가지고 새 차만큼이나 좋게 만들어가지고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대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면, 사구계를 설명하려면 이 전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륜 전체를.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 더 보기 수승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가가지고 사구계만 하면 돼 해가지고 범소유상은 개시험하니 약견재상비상은 즉견열애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고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느 경전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맞물려서 돌아가는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30 이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 이상이 이제 32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발바닥의 평평함. 발바닥이 이제 부처님은 발바닥이 평평하대요. 그러니까 평발이에요, 평발. 예? 평발로 이렇게만 보면은 아주 골 때려요. 그러나 이제 보살 지지경이라는 경전에 30 이상에 대해서 발바닥이 평평하고, 무엇 때문에 발바닥이 평평한 건지, 그렇게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살 지지경을 제가 보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을 발췌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개를 수지하고 인욕의 은혜를 보시하는 연구로서 발바닥이 평평한 상으로 얻는다. 자, 발바닥. 보살이 개를 수지하는 건 뭐예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화까지 완전히 숙지를 하고 뭐를 해요? 인욕의 은혜를 보시하는 연구로. 인욕은 부처님의 인욕의 옷을 입고 다시 그 은혜를 보시를 해요. 부처님의,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거의 칠지보살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법화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순식간에 법화경을 해설까지 하게 되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법보시 해주고 해설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칠지보살 경지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지보살이면 뭐예요? 모든 경전들을 법륜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평평한 상으로 얻는다. 발바닥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갓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머리 위에 있는 미륵부처에 갓 씌워놨잖아요. 모자 씌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자비이사가 모자로 생각하고, 예? 그리고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 만다라를 딛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발바닥이 평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중생들을 다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모두가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12인연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예? 그거를 정확히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 있게 평평하게. 왜? 평탄해 오지 사람들이 굴곡 있고, 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가끔은 사기도 치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발바닥이 평탄한 상으로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바닥이 1000개의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다. 자, 이 발에, 예?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대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발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으면은 그 불편하게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1000개 바퀴살이 뭐예요? 자,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온다겠죠. 예? 그리고 사성체에서 한 구절 하나 따요. 12년법에서 하나 따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를 했어요?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1에서, 예? 이 법화경에서 수행 본기경이 하나 끄잡아 내왔고, 법화경의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반야심경이 나왔고, 이 금강경이 나왔고, 12인연법이 나왔어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바퀴살이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84,000에 8만대장경이 있다고 그래요. 자, 8만대장경이 있는데 이 8만대장경에 바퀴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0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1000개의 바퀴살이 있으면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가 우리를 지금 낳아준 김씨, 박씨, 이씨, 예? 이 부모가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못 여러분들이 혼동하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에게 뭐를 해야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부모를 공양하고, 내가 연동부처님 저수에 있을 때 뭐를 했어요? 은전 500전으로 꽃을 사가지고 뭐를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쳤잖아요. 이게 부모를 공양하는 거잖아요. 괴로워하는 그 중생들의 구호자가 된 까닭에 발바닥에 수레바퀴 상으로 얻는다. 자, 중생들을, 그러니까 이 연능부처님 초소에 있을 때 뭐를 했어요? 그 꽃을 든 여인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당신의 부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식도 낳으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 괴로움에 뭐라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꽃 안 판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광농자가 생각해 보니까 뭐를 했어요? 500생 동안 나와 같이 내 부인이었어요. 500생 동안. 무량의 경 식공도품에 나오잖아요. 이 왕은, 나라의 왕은 부처님과 같고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중생 구제를 하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이 경전을 지금 생에 공부를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이 경전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겁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견보타품에서도 누가 다음 생에 가가지고 오타각세에 가가지고 이 경전을 설할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네가 나가가지고, 예? 내가 말한 이 법을 네가 다시 밝혀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나의 수명을 넓혀야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 부모를 공양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이 법을 공양하고. 그래서
발바닥에 수레바퀴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수레바퀴 있어가지고 야, 그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고, 예? 그런 거예요? 참 깝깝하죠? 그렇게 보면. 자, 세 번째는 그 손가락이 가늘고 긴 것, 중생을 해치지 아니하고 겁을 넘치지 않는 생각과 존중해야 할 곳에 먼저 합장을 하고 공경을 하며 번뇌로운 제물로 공양하는 것과 모든 교만을 깨는 연고로 손가락이 가늘고 긴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생들을 해치지 않고, 중생들을 해치는 건 뭐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죠. 네? 더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겁을 훔치지 아니하며. 겁을 어떻게 훔쳐요? 바른 법을 만났는데도, 예? 바른 법을 만났는데도 뭐를 하냐면은 엉뚱한 일을 가르쳐요. 예? 나는 분명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고 절에도 가고, 예? 산사에 가고, 스님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했는데 뭐를 하냐면 그 앉아있는 사람이 뭐를 해요?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요. 저쪽이다. 이쪽 아니야. 예? 그거 다 거짓말이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돌고 도는 게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쳇바퀴를 도는 양만큼의 거리를 갈 수도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안다면은 나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에 좀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겁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줄여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겁을 훔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 괴로움을 짧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숨가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훔치지 않는 생각과 존중해야 할 곳에 먼저 합장을 하고, 존중해야 할 곳에 먼저 합장하는 게 뭐예요? 진짜 존중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부처님의 법인 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한 무더기 뼈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그 합장을 하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잖아요. 부처님, 어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이 하찮은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는 전생의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존중해야 할 곳은 법화경이며, 예? 모든 경전을 존중해야 하고 거기다 예를 갖춰야 하는 거죠. 예는 어떻게 갖춰요? 그냥 가서 절만 하기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예를 갖추는 거죠. 그죠? 내가 돈 갖다 바치고, 예? 꽃 갖다 바치고, 쌀 갖다 바치고, 이게 예를 갖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번뇌로운 재물을 공양하는 것과 모든 교만을 깨는 연고로서 손가락이 가늘고 긴 상호를 얻는다. 자, 번뇌로운 재물 뭐예요?
공양을 하긴 하는데,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긴 하는데 조건이 따라 붙어요. 이걸 하면 이걸 줘요. 그죠? 그런 것들을 깨는 거죠. 왜? 거기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 중생을 접어야 됩니다. 한 번에. 보시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고 또 수행해 나가고 잘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법을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법을 깰 겁니다. 스님 가지고 한번 놀아볼 겁니다. 이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깨는 연고로서 그런 사람들 내줬죠. 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계율입니다. 이게 계율. 자, 네 번째. 발 뒤꿈치 균등함. 발 뒤꿈치가 균등하답니다. 뒤꿈치가 우리는 울럭불럭한데 균등하대요. 위에 네 가지 상의 업을 얻어 발꿈치가 균등한 상호를 얻는다. 자, 네 가지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중생 구제하고, 예? 사사로이 잘못된 보시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없애는 그런 것을 잘 하여야 어떻게 돼요? 뒤꿈치가 균등한 상호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섯 번째. 손과 발에 그물망이 있음. 자, 손과 발에 그물망이 있다니까 개구리예요. 이제 부처님은. 아, 참.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만 보면은 이상하게 되는데 제가 보살 지지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어떻게 이 금강경을 강의할까 참 깝깝합니다. 32장.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합니다. 그냥. 자, 사섭사로 중생들을 섭수하고 취하는 연고로서 손과 발에 그물망의 상호를 얻는다. 사섭사. 뭐 이어섭, 애어섭 해가지고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좋은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들으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 사랑의 말로 뭐 어떤 사람은 자기들한테 항상 사랑의 말로, 예? 존중하는 말로 해달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는 아주 어쨌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손과 발에 그물망이 있음 중생들을 이렇게 섭수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5번 이 손과 발에 그물망이 있음. 이 12인연법으로 잘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받아들임이 아이들이 빠를 텐데 성인이고 어른이다 보니까 그것도 성별이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손 놓고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슬퍼요. 어쨌든
5번이 되게 슬프네요. 자, 6번 손과 발이 유연함. 손과 발이 아주 유연해요. 존중해야 할 것으로 몸을 씻고 바르는 까닭에 손과 발이 유연한 상호를 얻는다. 자, 존중해야 할 것으로 몸을 씻고 바르는 까닭에 손과 발이 유연하다. 자, 존중해야 할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이죠. 12인연법과 사성체와 법화경으로서 어떻게 돼요? 몸을 씻고 바르고, 씻고 뭐를 씻어내요?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씻어내고, 바르는 건 뭘로 발라요? 부처님의 지혜와 법으로서 스스로 장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연하다고 하니까 뭐 그 몸 막 비틀어 꽈가지고 요즘 뭐 그 유행하는 요가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 할 것으로서, 존중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이 법신으로서 잘 공부를 해서 어떻게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해야죠. 자, 장단지가 이연이 노건과 같음. 7번 모든 선법을 수행하고 전진함에 싫어하지 아니하는 연구로서 장단지가 이연이 노건과 같은 상호를 얻는다. 자, 선법. 자, 선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선법. 자, 선법이라 하니까 선수행, 참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 과정은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방법이 달라요. 방법. 어떻게 방법이 다른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경전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가지고 가능한가요? 마음만 돌리면 성불이에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페라리가 있고 뭐 벤츠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근데 페라리 비싸고 좋죠. 뭐 람보르기니로 할까요? 네?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 차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운전은 가능해요. 운전. 네? 운전 가능해가지고 왜? 중이잖아요. 승려이기 때문에 네? 출가해서 절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운전은 가능해요. 근데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요. 가장 중요한 건 페라리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카센터도 없는데. 그러면 페라리 그 자동차에 대한 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고장났을 때 수리가 가능해요? 수리가 가능해야 새 차처럼 타잖아요. 맨날요. 낡으면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차. 그죠? 어디 하나만 펑크만 잘못 나도 예? 그 브레이크 라이닝에 달았는데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잘못하면 아니라 필히 사고 나요. 브레이크 라이닝 다 달았는데 그냥 가면은 왜?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선수행의 단점이에요. 여기에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선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법을 잘 선법을 수행하고 전진함에 싫어하지 않는 연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7번에 장단지가 이연리 노관과 같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선법은 많이 다릅니다. 선법은 뭐냐면 자 12 제가 유치원을 잘못 나와가지고 글자를 잘 못 씁니다. 자, 선법은 자, 첫 번째예요. 12인연법을 공부해서 마치면 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무상함과 평등함을 갖춰요.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전진해 나가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12인연법을 공부했다고 법륜을 굴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적인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혜로서 법륜을 굴려요. 자, 이 전에 무엇이 되느냐면은 배워야죠.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요.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돼요?
자,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경전의 구성, 법과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게로서 법률을 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구경이라는 게 나와요. 국리에서 마치려고. 여기에서 국리에서 마치는 게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확 통할 것 같잖아요. 저도 이 법신을 구현해내기까지가 21년 걸렸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본다고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경계도 아니고요. 하나씩 내가 요만큼 한 단계 올라가면 하나가 보여요. 아, 여기 이렇게도 움직이네? 요 뜻이 이렇게 바뀌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제가 공부해본 과정이 그래요. 과정이. 그래서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다른 경전, 이 경전 서로 맞춰보고 뭐 하다 보면은 또 하나가 싹 보이게 됩니다. 보이기 전에 뭐가 되냐면 뿌연해요. 안개처럼 뿌연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더 다른 경전들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맞춰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밝아집니다. 아, 이게 맞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맞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를 아느냐면 이게 하나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 이 구경을 다른 말로 하면 선법이에요. 예?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법신입니다. 제가 구현해낸 것은. 그래서 모든 선법을 수행하고 전진함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연고로 장단지가 이연이노건과 같은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7번까지 하고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전 후지사 금강경 강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